네, 안녕하세요, 셀리더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또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도 계속되고 있는데, 1년 중에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부활장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요. 이번 주일 부활절에 나눌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거의 끝까지 갔는데 사실 제가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한 번 정도 더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그것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나눌 제목은 이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50절에 그 유업이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게 쭉 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사실이냐, 본 사람이 있다, 성경의 일관적 증언이다, 예수의 부활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부활하실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나온 질문이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어떤 몸으로 나오느냐? 예수님처럼 나온다. 이런 그 하나의 논리적인 구조들을 계속 가지면서 연속성 안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한 논증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고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부활의 필요성, 왜 부활이라는 게 있어야만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50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게 49절이 사실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던 본문에서 제가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진 않았는데 이렇게 끝나잖아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사실 그 다음에 나와야 되거든요. 왜 그게 필요한데? 그 몸이 왜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부활이라는 것이 연속성은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 변화를 동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해도 나잖아요. 내가 없어진 게 아니라 난데 이 몸이 똑같은 몸은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면 이유가 뭐냐?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이제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어야 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유업,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몸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유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유업, 이제 뭐 영어로 헤리티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제 유업을 받다라는 동사가 여기서 쓰였는데 클레로노메오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이제 이 남길 업은 이제 기업 어떤 하나님 주신 어떤 재산을 말하죠. 유산 그러면 남겨진 재산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것도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유업이겠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실체는 아니잖아요. 재산, 집, 물론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유업이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지만 사실 모든 것들을 두고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영원한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그 실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 나른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들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영원한 빛을 받으며 밤이 없는 세상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거 뭐 정말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의 영광의 몸을 입고 맞이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맞이하게 될 그 나라는 지금의 몸으로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영원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죠. 그걸 받으려면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1절 보면 비밀을 말한다.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나팔 순간에 후련히 다 변화된다. 우리의 몸이 본질적으로 변화된다. 왜 변화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그걸 받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되리라.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좀 하는데 여러분 애들 왜 그렇잖아요. 이렇게 애들한테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주면 옛날엔 그랬거든요. 애들이 500원짜리, 뭐 100원짜리 동전 이런 거를 더 선호했었어요. 왜냐하면 걔들은 깎아서 먹는 게 그걸로 이제 되니까. 큰 거를 줘도 받을 수가 없고 쓸 줄을 모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자동차를 애들한테 준다 한들 그게 애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거기에서 누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몸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다 받을 수 없고 지금은 유혹에 넘어지고 또 죽음이라는 한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죠. 이제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 결국 이게 죽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53절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래서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계속적인 두려움, 공포, 위험, 유혹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죄 짓거든요. 내가 죽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다 결국 나도 죽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된 참다운 은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눌 거예요. 유업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제 유업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승리예요. 승리. 죄와 사망의 그 결정체인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이게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우리가 계속 나누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망이 늘 우리를 이겼잖아요. 그렇죠? 사망이 우리를 죽이고 그래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맨날 지고 염려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우리 맨날 졌죠. 근데 이제 부활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사망 너 승리 어디 있냐? 이렇게 우리가 조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옛날엔 내가 너를 무서워해고 죄짓고 너를 무서워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네가 안 무섭다? 이렇게 우리가 사망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부활의 몸이라는 것이죠. 승리. 유업과 승리라는 부분을 좀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없어질 것,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죠. 유업. 남겨주는 재산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유업의 실체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고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크겠죠. 근데 우리의 몸으로는 그걸 다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만 우리를 만나 주시던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 영원하심을 받을 수 있는 몸이 되던가 이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와 같이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결국 그가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몸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상당히 놀랍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크기의 사랑과 계획입니다. 자, 내가 바라보는 유업. 우리는 뭐 어디까지 바라보죠?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는 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물론 이 땅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이 땅에만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는지는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죽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죽죠.
내 다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걸 바라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1번 부활의 몸은 썩을 몸이 아닌 썩지 않을 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부활과 함께 가장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무엇입니까? 뭘 기대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부활절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맞이하는데 예수 믿으면서 바라는 게 뭐냐?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서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한계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뭐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겠죠. 어쨌든 근데 만약에 그게 이 땅에 한정된다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아직도 나는 이 세상에서의 돈, 건강, 명예를 더욱 갈망한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여기서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걸 부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그게 다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죠. 예. 더욱 갈망한다 보다 점점 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것이 다른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솔직하게 셀원들이 이런 부분을 나눌 때 우리 정죄하지 않고 그러시냐고 나도 그렇다고 그런 마음이 없겠냐고 그렇게 하시면서 셀 모임을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로운 신분과 하늘 시민권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예전에는 왜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애썼잖아요. 자,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늘 시민이다. 나는 그날 몸이 부활할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한다. 우리 이제 기대하는 게 왜 우리 연예인들 보는 거 애들 되게 기대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 뭐 빛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계시록 22장 4절 말씀인데 22장 5절 죄송합니다.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한다. 얼마나 또 그것이 놀라운 경험이 될 것인가를 또 기대하게 됩니다. 평안과 위로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소망한다. 계시록 22장 2절. 그러니까 하나님 만국을 치료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생명수 강가에서. 야, 그때는 또 어떤 치료와 어떤 은혜와 어떤 풍성함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뭐 완전히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이런 거예요. 어린이가 어른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뭐 선진국에서 살아보지 못한 후진국 백성이 선진국의 삶을 사실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연하게나마 이 땅의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또 그려보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이다. 이런 카피 있죠. 아마 천국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2번 보죠. 부활의 몸은 죽지 않은 몸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이제 55절, 56절 특별히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말씀을 하면서 사망을 조롱해. 야, 예전에는 사망 네가 나를 이겼잖아. 막 죽는다고 막 두려워 떨고 벌벌 떨고 울고 슬퍼하고 죄 짓고 그런 게 내 인생이었는데 사망아 네 승리 어디 있냐? 옛날엔 율법과 죄와 사망이라는 이 시스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갔다면 이제 이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성령 따라 살게 해주시고 이제 죽음을 뛰어넘어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고 나서는 네가 이제 영향력이 없다. 이게 네가 나한테 협박할 수 있는 권덕지가 없다 이거죠. 야,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게 여기서도 이제 57절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57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 승리가 부활과 함께 완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사실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비유할까요? 여러분 졸업은 했는데 입학은 안 한 상태? 뭐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다 이루어졌어요. 뭐 행정적 절차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입학식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죽지 않는 몸, 영원한 승리를 바라봅니다. 자, 1번. 죽음을 두려워하던 내가 죽음 뒤의 생명을 기대할 수 있다. 그쵸? 잘 죽으려고 애쓰는 사람, 안 죽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잘 죽고 영원한 몸을 다시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2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얼마나 안전한지 알고 안심할 수 있는 게 기대, 안심, 평안 뭐 이런 거죠.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나 뉴시티 교리문답에서도 봤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제일 큰 위로, 본질적 위로가 뭡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 때도, 고난 가운데 살 때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죽어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시죠. 마치면서 보죠. 하나님 부활의 몸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위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과 아픔 그리고 부활이라는 죽음이라는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이게 우리의 지금의 어떻게 보면 실패, 패배 이런 현실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서 있으면 저도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매일 스파르타 가면서 맞고 막 그러면서 나 오늘 졌어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 어떤 선수로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별의별 어려움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궁극적 승리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 이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죠. 하지만 예수 안에서 이루실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하면서 이 부활절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라는 주제를 묵상하면서 셀원들과 많은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에 함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